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일하며 신앙의 진보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는 제자도가 수동적인 정체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믿기만 하면 끝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시작점으로 삼고 믿음 위에 덕을, 지식,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없으면 그는 가까운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영적 근시한 곧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제자도가 없이 편한 신앙의 유혹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합니다. 제자의 삶, 변화의 삶, 또 성품의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현대 교회는 때로 은혜만을 강조하고 훈련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함없는 성도, 무기력한 공동체, 책임을 회피하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또 경건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4절에서 말씀한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곧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그 거룩함과 또 사랑, 인내와 자비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욕과 탐욕의 시대에 이 약속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이기는 기반이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은 베드로가 쓴 글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두 본문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 열매 맺음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함이 곧 생명의 원천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은혜의 공급 없이는 참된 변화도 열매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변화와 성숙이 가능함을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즉 열매가 있으려면 먼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훈련받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